할렐루야, 잠언 1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연단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잡초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분명 잘못된 삶,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도가니는 금속을 녹이는 큰 틀입니다. 그리고 풀무는요, 그 금속 밑에서 불이 타오를 때 불을 더 강하게 하는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죠. 그러니까 그런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통해서 그 단단한 금속이 녹아내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 찌꺼기들이 빠지면서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삶의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교만의 찌꺼기와 욕심의 찌꺼기 그런 것들도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5년 전,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 어떤가요? 그래도 지금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요, 문제가 나는 것을 보면 그 작은 것을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작은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작은 빈틈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것도요, 큰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그것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붓기 전에 한번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쭤보고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격이 불같거나 예민해서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을 못 참고 토해내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도가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은혜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에 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우정의 시금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 이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겠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떠올려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참 은혜로운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만큼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숙해야 하고요.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퍼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우물에 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몇 바가지를 퍼가도 별로 티가 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우물에 그것이 거의 바닥 상태면 퍼줄 물조차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모난 부분들과 욕심과 죄의 찌꺼기들이 그 모든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만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의 삶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